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 항상 본질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항상 본질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소한 어떤 것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본질을 잡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안에는 바울의 기도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나눴어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내 심장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그 부르심의 소명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그거 우리 기도했잖아요. 바울이요, 중보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을 향한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바로 본질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경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하고 있지만,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직업이나 건강이나 사업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 행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우리 염창중앙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에 관심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이렇게 조명 앞에서, 강단 위에서,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거룩한 채 하는 지금 이 모습이 누구도 보지 않는 바로 그 골방의 은밀한 곳에서의 나의 모습과 일치하는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지금 내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기엔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 본질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 이제 바울은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바로 바울의 기도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을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함은 방금 읽었던 이 표현이죠. 무릎을 꿇고 비오니란 이 말에서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게 특별한 말씀이야,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이 말은요,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전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너희는 시장과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즐겨하노니.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를 서서 하는 기도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이제 작년에 그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 있거든요. 그 벽이 남아있는데, 그 벽 앞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왜 서서 기도하는 걸 즐겼을까요? 왜 서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어떻게 기도한대요?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다시 보세요.
그들은 사람에게 뭐 하려고? 보이려고. 이게 핵심이에요.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당시에 왜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쇼업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일부러 시장이나 저작거리, 즉 사람 많은 곳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반대죠. 그죠? 오늘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서서 기도하지만 나 바울은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리라. 너희들과 같이 그런 보여주기식 기도, 쇼업하는 기도 나 절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이어지는 말씀인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6장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시장이나 저작거리에서의 보여주기식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 중에서의 은밀히 기도하는 삶, 결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세를 나는 견지하노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무릎 기도의 시초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먼저 무릎 기도를 했을까요? 모르면 답은 뭐예요? 예수님. 무조건 모르면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잡히기 그 전날 밤에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그 어떤 때보다 간절하게 무릎을 꿇어 기도했던 것이 바로 무릎 기도의 시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우리 주님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나도 그 겟세마네의 그 주님의 기도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과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갈 것이다. 그런 강한 의지, 결단, 겸손함, 간절함을 지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런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습관상에, 아니면 한국적인 정서상에 그냥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 속으로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드려질 수 있는 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강한 결단 속에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여러분들 성도분들의 가정이나 이 사업장을 신방할 때마다 정말 제 마음속에요, 정말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막 그 심정이 제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또 그렇다고 제가 진짜 무릎을 꿇으면 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잖아요. 목사님 또 쇼하시대. 그럴까 봐 차마 진짜 무릎은 꿇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병으로 낙심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또한 선한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한 우리 성도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요,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제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왜? 제가 다른 걸로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여러분들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 걸고 기도합시다.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의 무릎은 다른 누군가를 향해 꿇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권력 앞에, 돈 앞에, 그리고 내 욕심 앞에, 여러분 내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전에 제가 청년 연합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마지막 기도할 때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다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곳에 무릎을 꿇고 손에 땅을 대고 우리의 나라와 이 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한 400~500명 되어지는 청년들이 그 자리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대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저는 정말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빌개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진동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무릎 기도를 넘어서 정말 내 영으로, 내 생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대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질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첫 번째 무엇이었냐?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속사람이라는 말이 바울 서신서에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다른 곳엔 드러나지 않아요. 속사람, 이것이 바울 서신서에만 나와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속사람은 뭘 말할까요?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속사람인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겉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외모예요, 육신이에요, 건강이에요, 이 몸, 이게 겉사람이에요. 학벌이에요,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옛사람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이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저게 옛날 성경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영, 살아있는 영, 리빙 스피릿, 그 살아있는 영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해 내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 이 살아난 영혼, 이게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내면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그런 내적인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뭘 전제로 할까요? 뭘 전제하기에 이들이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다른 거 아니겠죠. 이 성도들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연단이나 고난이나 시련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되었던 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들의 고통을 아예 없애주십시오. 이들이 꽃길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편안한 양탄자길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신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어려운 연단과 고난과 시련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내면을,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망하시죠? 안 해요? 소망하시죠? 근데 자꾸 이 성령의 역사,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에 어디에서만 일어나길 원합니까?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치유하심의 역사로 나타나 내 겉사람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겉사람이 좀 대박 좀 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뭔가 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는요, 성령님께 계속 뭘 구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파워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요? 병고침의 역사가 떠오르고 잘 되고 성공하고 합격하는 그런 형통의 삶만을 나의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본질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도요, 우리의 이 육체 겉사람은요 낡아질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말이 맞나? 낡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해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고난과 시련이 나를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겉사람이 후패해진다. 낡아지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낡아져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여 준다는 거예요. 자, 다들 찬란한 과거들이 있으시죠? 우리에게, 그죠? 제가 신방하기 위해서 교적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분이 그분 맞으신가? 정말 그분인가? 왜 딸 사진을 여기에 올리셨나? 보면은 다 겉사람이 최고였을 때, 절대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해도 안 보내. 옛날 사진만 보내. 최고였을 때의 사진을 딱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저의 예전의 별명이 유지태였거든요. 안 믿어지시겠죠? 지금 그런 얘기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저희 자녀에게 한번 이야기해서, 야, 아빠가 옛날 병에 유지태였어 했더니 애들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아빠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면 친구 없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다르죠. 작년과 올해가 달라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 겉사람은요, 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낡아져요. 후패해요. 병들어요. 심지어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속에 들어있어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겉사람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바울은요, 겉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대신 속사람,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내면의 나의 영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 이것들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순결해지기를 위하여 모든 관심을 집중하며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끊임없는 겉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나를 죽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겉사람의 무너짐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거, 내가 실패한 거, 넘어지는 거, 이게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겉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며 무너지는 속사람, 그것이 바로 나를 진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예수 잘 믿어도 대학 떨어질 수 있어요. 취업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들 예수 잘 믿어도 직업 직장에서 좌천될 수 있고 병들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암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한 거니까.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부탁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병든다 할지라도 더욱더 강건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좌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숏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영상 좀 준비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Why did God give you cancer? Because God allowed it, right? Because God is in control. Because he chose me. And why did He choose you? Because I'm a special boy. Such a boy.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And are you mad at God? At all? No. Why? Because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not one of like Maddie or Emma. Why? Because then they're gonna have to go through this. But you know what? 아주 짧은 영상인데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지난 목요일에 사랑하는 강금래 권사님과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전까지 이 입맛을 잃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입맛을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다시금 식사를 하고 이 항암을 제가 잘 받을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우리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김정숙 집사님. 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았던 분들 가운데 결코 속사람이 무너지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5년이 넘는 항암의 과정을 거치면서 100여 차례 가까운 항암을 받으면서도 그분이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제목을 보냈는데 내용들이 이러거든요. 어떠한 고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힘 주심에 감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으면 나니 영원히 살겠어요. 절대 그 속사람이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옆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몸의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감사헌금의 제목을 제가 다 보거든요. 그것을 보면 감사헌금 드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해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드리는 감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감사 제목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미리 감사를 선포하면서 드리는 헌금들이 거의 대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가정 꾸려나갑니까?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감사와 찬송이 내 입술에서 멈춰지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들 거예요. 아픔이 찾아올 거예요. 실패할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니라. 그 영상 속의 저 소년처럼, 그리고 우리 주위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무너져도 나의 속사람은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피어가 감사로 돌파하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겉사람이 무너지는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 나의 속사람은 강건하여 내 영혼 주님만 찬양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향해 드리는 저의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짐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이 흔들리지 않고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이거 여러분, 내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건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내가 깨달아야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가 깨닫기 원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서 지식에 넘친다라고 하잖아요. 이 넘친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후페르발르산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초월하다,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8절 번역은 약간 잘못된 거예요. 그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식, 내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 안에 있는 사랑이라면 설명이 쉬워요. 내 머릿속으로 가늠이 되어지는 사랑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부모의 사랑은 지식 안에 있는 사랑일까요?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일까요? 부모의 사랑. 그죠? 부모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지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랑이 범람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지식 안에 갇혀있는 사랑이 범람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지식 안에 갇혀있는 사랑들이 범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면 다 이치 따지고 논리 따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가늠하려고만 하지, 이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자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새벽에 원효대교를 운전하고 지나가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 다리 중간쯤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시커먼 물체가 唰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시커먼 양복을 입고 원효대교를 막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도가 아니라 차도를.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아니, 이 캄캄한 새벽에 안 보이게 이 남자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이 차도를 뛰어가? 이 정신 나간 사람. 막 그러면서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또 그 사람이 옆에 착 지나가길래 또 우리는 한번 째려봐 주셔야 되잖아요. 한번 탁 째려봐 주면서 가는데 갑자기 그 모습이 굉장히 낯이 익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자기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후배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차를 세우고는 이제 그 목사님을 태우고 야단을 쳤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이 대교회를 그렇게 달리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는 2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간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간 이식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아빠인 자기가 이식해주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만 지방간 수치가 너무나 높게 나와서 이게 이식을 할 수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지금 이 이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지방간 수치가 너무나 높아서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탔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지방간 수치를 내려야 내 아들에게 이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뛰어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새벽에, 그 이른 새벽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다리 위를 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당사자 아이는 너무 어려서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새벽에 원효대교를 달렸을 이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져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로마서 5장에 이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아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탕자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동구 밖에 그 아들이 나타났을 때 왜 달려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반가워서? 물론 반가워서도 그렇지만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자식이 부모에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범했을 때는
그 마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번 추방을 당하면 결코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오게 되면 경계를 넘으면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가 왜 달려갔다고요? 자신을 배신하고 패역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이 이제 이 마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 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았을 때에 그 모든 형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신발을 벗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그 책에서 나왔던 그 이른 새벽에 아들을 위해서 원효대교를 달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의 아버지의 달려가는 모습과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서 눈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바울은 그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아니까 지금 이 부분을 여러 세그먼트로 끊습니다. 하나하나 끊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한 번에 퉁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얼마나 그 사랑이 넓은 사랑인지, 길이 얼마나 끊이지 않는 영원한 사랑인지, 엔돌리스 러브인지, 높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고한 사랑인지, 그리고 깊이 우리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인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 뜨겁게 품고 그 벅차오르는 심정으로 오늘 한자 한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기쁨이 어떠한지 내가 아는 것처럼 너희도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한 남자 집사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되신 분이세요. 나이는 50대 후반에 이혼했어요. 자식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직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술로만 지내시는 분이셨어요. 하루는 제가 이분과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이걸 이야기할 시기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사님께 이렇게 한번 말을 건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요, 집사님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순간에도 집사님을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집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수저를 탁 내려놓더니 막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냐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 누군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내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인해서 내 속사람이 지금 흔들리시는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까? 내 겉사람이, 후패함이 오늘 나의 속사람을 무너뜨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내가 병들었다고,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오늘 내 마음이 무너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얼마나 높으신 사랑입니까? 얼마나 넓으신 사랑입니까? 얼마나 기쁘신 사랑입니까? 얼마나 영원한 사랑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어찌 여인이 젖 먹는 아기를 잊겠으며 자기의 태소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니 모두가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겉사람이 무너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겉사람이 무너짐 속에서도 내 속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큰 놀라우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기쁨을 내가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어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닫게 되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평안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